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 본문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에 디모데전서를 계속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살펴볼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제한된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나누기보다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주일 예배 본문으로 오늘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디모데전서 강해를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디모데전서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이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에 남겨두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내의 문제들을 잘 이제 목회를 통해서 해결해라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와서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복음, 다른 교훈 또는 다른 복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이 더 이상 그 거짓 가르침,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도록 금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질서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모데에게 몇 가지 이제 권면과 지시를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도록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비록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소위 목회 서신이기는 하지만, 이 서신을 디모데야 너만 읽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이 서신이, 사도들에게서 온 서신이 있으면 그것을 온 교회가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 편지들을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는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영적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 나가야 하며, 또 올바른 목회와 또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잘 부합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죠. 교회 내의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 3절부터 5절에서 설명하면서 그 특징들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특징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다가 이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한 방도로 경건을 취한다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로 발전해 나간 것이 오늘 본문 그 나머지 6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서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는지만 언급하고, 그 뒤에 문제,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 또 다른 교훈,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이탈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른 복음, 거짓 교사라는 건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른 교훈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한 자는, 4절에서 그는 하고 시작하죠. 그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떠난 자들,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또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요, 또 그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안에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치 않죠. 오늘날에도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지 교회 밖에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 그것은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경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또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런 의미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 그것이 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므로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을 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점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무엇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많은 말을 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론과 언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마음에 투기하는 마음,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분쟁과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결국은 서로를 향한 악한 생각까지 나게 된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특징, 곧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은 수많은 유사 기독교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한 20년쯤 정도 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여기 밴쿠버에도
조금만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신천지 아니냐 하고 그런 일들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한국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신천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그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에 잠입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도들에서 서로 비판하게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란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바른 복음에서 떠난 것, 즉 올바른 믿음을 왜곡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들이 돈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특징을 언급하면서 6절 이하에 물질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이 세 번째 특징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즐기다가 그 마음에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이 5절에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그 안에서 그 마음 속에서 없어지게 되죠. 왜곡된 믿음의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고 그 마음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질을 탐하는 대로 변화될 수밖에,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래서 이단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이단들의 결론이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다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하지만 변론과 분쟁을 지나면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점점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면 결국은 돈에 대한 집착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아마 박태선 전도관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무슨 신앙 부흥인 것처럼 불일듯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진 성도들이 전 재산을 바치고 알거지가 됐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신앙천 물건, 신앙천 담요, 신앙천 간장을 파는 외판원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결과가 결국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위해서 영업사원이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많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왔죠. 1992년에도 그랬고 그 뒤에도 여러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이거 우리 재산이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며 바라보며 단체 생활을 하면 된다 해서 결국은 모든 전 재산을 다 거기에 바치게 하고는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 참 모순 아닙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은 왜 돈을 받아요? 종말이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거기 때문에 물질이 다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재산을 다 기부받는 겁니다. 최근에 신옥주 은혜로 교회 이단도 보면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받아서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땅을 사놓고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지내게 합니다. 이것이 유사 기독교 이단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지막 귀착점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갈취하는 것.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경건한 신앙의 삶을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도 이런 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신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목회자들도 어느덧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경계를 늦추면 누구나 쉽게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이민교회에서 흔히 그런 일들 많이 있다고 그러죠. 성도들이 큰 교회에 많이 이민교회에 몰려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민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가는 이유들이 있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로 이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주제로 옮겨가면서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지닌 경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소위 이 언어 유희, 뭐라고 이 말장난이라고 그러면 괜히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단어를 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의 세 번째 특징을 언급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 자신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을 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을 자신의 돈벌이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졌던 특징인데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익이 물질적인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영적인 이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에 있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만 진실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 믿음의 삶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6절에서는 단지 그냥 이익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라고요?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마음에 자족하는 그 믿음과 같이 합쳐질 때 그 경건의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이익과 영적인 이익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말하자면 조건절처럼 뭐가 있다면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그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이 자족하는 마음을 지닌
with라는 그런 전치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지닌 경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는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반면에 자족하는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이 메마를 수 있고 그 경건의 삶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성도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 알몸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죽을 때에도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날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 경건은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성도에게 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필요가 채워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또 내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곧 그것이 성도에게는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특별히 31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어서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고 욕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의 표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족하는 삶이 경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경건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그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족하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건의 삶이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진실된 경건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 있음에 만족하며 내일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과 또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는 삶에 내 자신이 던져져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예? 힘듭니다. 우리가 내일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물질을 탐하게 되고 믿음에 좌초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9절 이하에서 부하려는 자들이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믿음에 좌초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를 탐하는 성도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를 탐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를 탐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서운 경고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이르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 즉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는 우리의 욕망이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까지라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입니다. 항상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는 점점 더 커가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막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진짜 힘들었는지 햄버거 한 번을 한 달에 햄버거 한 번 사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그저 한 1, 20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신학생 때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저희가 학비도 이제 저희가 일해서 학비도 내고 하는 그런 고학의 생활에서 그래도 뭐 100불, 200불 가지고 한 달 사는 게 몇 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생기고 또 이제 사역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생활 규모가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가는데 나중에는 줄이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필요가 더 커지기는 하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한 단계 오르면 그 아래로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웬만큼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원하게 되어 있고, 돈이라는 것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계획이 점점 커가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점점 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부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 때로는 난폭한 방법까지도 쓰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생기고 그런 올무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일확천금이잖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좀 벌어볼까? 또 사기, 위증, 절도, 심지어 살인이 벌어지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에서 출발합니까? 돈에서 출발하잖아요. 뭐 언제부터인가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점점 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러한 욕심과 갈망은 너무나 큰 유혹이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이 파멸에 빠져들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서야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이 탐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지폐 또는 동전, 쇳덩어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 돈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 그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욕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탐하는 근본적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누려보겠다는 욕망이 그 아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겠다는 이 죄의 근본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아담에게 그것을 먹을 때는 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휘둘러 보겠다는 것, 그것이 아담이 범한 죄의 근본, 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의 욕망을 가지는 것의 그 뿌리를 보면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누리며 내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이 두 면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못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둘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욥은 자신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므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좋은데 뭘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겠다 하는, 거기에 집착하고 갈망하여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며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에 가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죠. 구멍 뚫린 전대 같은 그런 분들도 참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내 삶이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재물을 안 주시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공부할 때 좀 어려웠을 때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한 500불이라도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어쩌다 그래도 뭐 몇백 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은 집사람하고 저 이번엔 무슨 일이 생길래나 그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물질이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에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 풍요하면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고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족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진짜 완전히 배가 난파돼서 쫄쫄 굶고 그런 삶도 살아봤고 또 이런저런 풍요한 그런 삶에도 처해봤는데 그 모든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풍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슨 고백입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궁핍함에 있든지 풍요함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서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강이 여기에서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경제생활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무래도 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로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없이는 경건한 삶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고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도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경건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